앞에 정직하면은 강성해집니다.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면 강해진다. 여러분의 인생이 강해진다. 오늘 이 전체 주는 메시지가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유다 왕 요담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요담이라고 하는 왕. 지금 이 유다 역사의 후반부하고 이스라엘 역사 남북왕조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후반부 역사를 잘 알아야 그 다음에 우리가 선지서를 읽을 수가 있어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이런 성경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요새 이 열왕기서를 쭉 공부하고 새벽이지만은 제가 그 왕조표까지 다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 하나씩 가지고 계실 거예요. 아마 왕조표를 다 나눠드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면서 유다와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는데 어떤 왕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고 어떤 왕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왕들을 평가하시는데 그 왕이 얼마나 정치를 잘했고 외교를 잘했고 그래서 뭐 얼마나 업적을 남겼느냐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왕들을 평가할 때 열왕기서를 읽으면 하나님 그런 것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 뭘로 평가하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 그 왕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그걸 우리에게 하나 가르쳐주고 여러분도 아이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이 오늘 많이 오셨는데 그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아이들에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열왕기서가 또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아무리 뭐 정치를 하고 외교를 하고 정책을 꾸미고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 떠나서 하는 인간의 모든 노력이 헛되다는 걸 가르쳐줘요. 그래서 결국 열왕기 하 끝을 읽으면 이 모든 왕들의 노력이 다 헛되어가지고 나라가 망합니다. 나라가 망하는 걸로 끝나요.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삶은 다 헛된 것이에요.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줘요. 이 나라와 민족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이 오늘 새벽에 많이 오셨는데 선생님들이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은혜를 받고 주님 안에서 행복해져야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행복하게 교육할 수가 있어요.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이 마음으로 심리적으로 고통당하고 있으면 그렇게 내가 아플 때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여력이 생기지 않아요, 인간에게는. 그래서 여러분 훌륭한 교사가 되기 위해서 또 여러분이 훌륭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먼저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여러분이 행복해야 돼요. 내가 행복해야 집에서 아이들도 신앙으로 잘 교육하게 할 수 있고 내 모든 가족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불행하고 아프면 아무도 행복하게 하지 못해요. 다 불행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런 우리 구역장님들한테는 그런 교육할 때 얘기를 했는데 비행기 타면은 여러분 한번 유심히 보세요. 그러면 비행기 이제 딱 뜰 때 누가 나옵니까? 거기 승무원이 나와가지고 이건 뭐죠? 예? 안전 뭐야 이거 구명보트라는 구명조끼. 이게 요새 한국말도 잘 생각했네. 이 구명조끼 매는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걸 자세히 보세요. 들어보세요. 구명조끼 맨 처음 비행기가 문제가 생겨서 구명조끼를 딱 맬 때 누가 제일 먼저 매라 나오는지 엄마 아버지가 제일 먼저 매게 나와요. 잘 보세요. 엄마 아버지가 제일 먼저 매게 나옵니다. 엄마 아버지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하라래요. 그럼 우리가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아이들이 어린데 아이들을 먼저 해야지 어떻게 엄마 아버지가 먼저 하냐. 굉장한 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거기에. 왜? 엄마 아버지가 당황하면은 아이들을 돌볼 수 없어요. 인간은 자기가 당황하면 남을 돌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일단 이걸 착용하고 안정을 찾아야 아이들을 돌볼 수 있고 약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혜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먼저 해야 돼요. 그래야 남을 돌볼 수 있어요. 아이들을 구할 수가 있고. 안 그러면 엄마 아버지도 그런 상황에서는 당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찬가지 모든 게 목사가 자기가 인생이 불안하면은 성도들을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구역장님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요. 구역장님들이 행복하셔야 됩니다. 세상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고 예수님 잘 믿어서 신앙 안에서 행복해야 됩니다. 구역장님이 행복해야 구역원들을 행복하게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불행한데 누구를 행복하게 해? 사람은 심리학적으로도 아프면
퇴행한다 그러죠. 심리학적 용어로 퇴행을 해요. 여러분이 3일만 아파서 누워 있어 보세요. 다 서운해. 예? 다 서운하게 느껴져요. 왜? 퇴행을 한다는 거는 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내가 아프면 아이가 돼요. 예? 그래서 내가 건강해야 돼. 영육간에. 오늘 이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이제 가르치려고 하는데,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설교 제목 그대로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그 인생과 그의 왕국을 강성하게 해줬다. 그게 이 요담 인생의 핵심입니다. 핵심. 오늘 말씀 그대로 여기 핵심으로 나와요. 그래서 먼저 우리 선생님들이 새벽에 나와서 5일 동안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먼저 은혜 받기 바랍니다.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은혜 받으려고 노력하세요.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아서 영적으로 충만하고, 예?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기쁘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아이들을 만나야 아이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 교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말씀을 보겠어요. 이스라엘 왕, 그러니까 이 당시는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남북 왕국이 갈라져 가지고 우리나라처럼 남북 왕조 시대를 맞이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한쪽은 다윗의 자손으로 유다는 이어지고, 북이스라엘은 다윗과 상관없는 구테타 세력에 의해서 이제 왕조가 이어지는데, 북이스라엘은 계속 구테타가 일어나요. 그 왕조가 제일 오래 간 게 예후 왕조 5년 우리가 공부했죠. 그 다음에 이 오므리 왕조 4년, 나머지는 뭐 2번, 2대 만에 무너지고 당대 무너지고, 시므리 같은 사람 7일 천하도 있어요. 7일 동안 왕노릇하고 무너지고, 한 달 왕노릇하고 무너지고, 우리 계속 공부해왔지만 계속 구테타가 일어나서 정치적인 혼란이 일어나요. 그 정치적인 혼란이 왜 일어났어요? 하나님 떠나서 지 멋대로 살아서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인이, 베가도 구테타 해가지고 왕이 된 사람이죠. 이 베가는 잘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공부하면서. 왜냐하면 이사야서를 공부할 때 또 굉장히 중요해요. 이 베가가. 자, 베가는 이미 공부했고, 베가 왕,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 2년에 남유다에는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몇 살에 왕이 됐다 그래요? 25살에 왕이 돼가지고 16년 동안 다스렸다. 그렇게 나옵니다. 32절, 33절 진짜 그런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담은 아버지가 누구예요? 지난주에 우시야죠. 우시야. 그 이스라엘 유다 왕 중에서 유명한 왕인 그 우시야입니다. 우시야. 우시야도 잘 알아야 된다 그랬죠. 이사야에 나와.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너무 마음에 낭망을 해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얘기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는데, 우시야의 다른 이름은 또 뭐예요? 아사랴. 열왕기서에는 아사랴로 나오고 역대기에는 우시야로 나오니까 헷갈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러분 나눠드리는 왕조표에도 그게 다 나왔습니다. 우리 임채영 전사의 왕조표를 하나 좀 더 많이 만들어가지고 선생님들도 하나씩 드려가지고, 선생님들이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들 가르치려면 좀 나눠주세요. 자, 이 우시야는 52년 동안, 굉장히 제일 길게 통치한 왕이죠. 52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면서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기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복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권력이 강해지고 왕권이 안정되고 그렇게 하면서 우시야가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언제 조심해야 된다. 잘 되고 성공할 때 조심해야 돼요. 왜? 그때 인간이 거만해지고 교만해져요. 교만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자기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이 모든 걸 누렸는데 교만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싹 없어지고 누가 남아요? 자기 인생의 주어가 자기가 돼. 우리 인생의 주어가 우리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근데 교만해지면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를 자기가 능력이 있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이루었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이 우시야 왕이 돼가지고 권력이 강해지니까 52년을 했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52년 동안 왕이었다고 생각해 보셔요. 우리나라에 박정희 대통령이 18년을 했는데, 이 집권한 권력이 길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자꾸 욕심이 생기고 사람이 독재를 하게 되고 이런 게 생기죠. 52년 동안 왕노릇 했는데 하나님의 복을 주시니까 자꾸 왕권도 강해되고 이렇게 됐어요. 이 우시야가.
근데 나중에는 보니까 자기가 왕으로서 자기 말 한마디만 떨어지면은 나라가 다 움직이고, 강해졌죠, 나라도. 그런데 딱 하나 안 되는 게 있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분향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가면 자기가 어떻게 돼요? 왕이 아니에요. 거기 가면 누가 이걸 집전해요? 제사장이 집전하도록 했어요, 하나님이. 제사장이 집전하는 예배 가서 자기는 한 마리 양으로 거기 앉아 있어야 돼요, 여기에. 그냥 우시아가 이걸 못 견딘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건데. 자기가 한 나라의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어린 양에 불과한 거죠. 그 옛날에 이 중세에 로마 교회도 그런 문제가 벌어졌어요. 로마의 황제들이 그런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자기가 황제잖아요. 유럽 전역을 다스리는 황제인데 예배드리러 예배당에 가면 어떻게 돼요? 주교가 집전하는 예배에 앉아. 주교는 여기에 있고 황제인데 여기 앉아야 돼. 황제는 어디 가도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교회 오면 여기 앉아야 돼. 여기 못 올라와요. 황제는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돼. 그게 그들의 딜레마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시오노 나나미가 쓴 그 로마인 이야기라고 하는 16권으로 된 책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이 여자는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고 기독교 때문에 로마가 망했다고 생각하는 아주 반기독교적인 여자입니다. 그 로마인 이야기 책을 쫙 읽어보면 세계관이 이 로마 황제가 그래도 그 대유럽을 다 다스리는 황제가 일개 목사가 집전하는 주교죠 그때는 그 예배에 와서 거기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는 그걸 못 견뎌요 이 여자가 그 책에서. 그런 그 책에 나와요. 하나님의 전에 나오면 그 앉아 있어야죠. 우시아가 교만해지니까 맨 처음에는 당연히 드렸는데 교만해지니까 이걸 견디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 제사를 자기가 드렸어요. 자기가 직접. 그랬더니 제사장이 깜짝 놀라고 그때 제사장 아사랴가 무려 80명의 젊은 제사장을 데리고 들어와서 목숨을 걸고 말렸습니다. 못하게 했더니 우시아가 그때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되는데 화가 나가지고 그냥 이놈의 새끼들이 감히 그러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치셔가지고 문둥병에 걸렸어요. 문둥병에 걸려서 죽을 때까지 문둥병 걸렸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지 않았어요. 문둥병 걸려서 살다가 죽었어요. 그 이 요담이 이제 그 우시아의 아들인데 자기 아버지의 그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을 다 보고 자란 거야. 이 요담 잘하면서 아버지가 하나님 겸손하게 잘 섬기고 왕 노릇할 때는 하나님이 막 복을 주셔갖고 52년 동안이나 통치하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다 잘 됐는데 말년에 아버지가 교만해져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자기가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문둥병이 돼가지고 문둥병 걸리면 왕도 격리돼야 돼요. 더 이상 왕 노릇하지 못하고 별궁에서 갇혀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러면서 이제 자기하고 공동 통치를 했어요. 아버지가 죽기까지. 그걸 다 보고 자란 사람이에요. 이 요담이 이걸 다 보고 자라면서 요담은 훌륭한 인생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요담이 어떤 왕이었느냐? 34절,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아멘. 자, 요담은 아버지 52년 동안 명함을 다 받죠. 야, 아버지가 저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섬길 때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구나. 그런데 말년에는 자기랑 공동 통치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문둥병에 걸렸어요. 나병에 걸려가지고 별궁에 갇혀서 나오지도 못해. 문둥병은 다 썩는 병 아닙니까 이게? 자기가 해야 돼. 아, 교만해서 저렇게 됐구나. 요담은 그걸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요담은 뭘 본받았느냐? 잘못하면은 아버지가 막 권력을 휘두르는 권력의 맛에 빠질 수가 있어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담은 그렇지 않았어요. 겸손할 때에 아버지를 본받았습니다. 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 알았잖아요. 겸손하게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그 모습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살았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살았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교사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도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죠. 요담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성전에 관심을 갖게 돼요. 유다의 왕들 중에 그렇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열왕기 저자는 뭐라 하냐면 요담이 하나님 성전의 윗문을 건축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성전의 윗문을 건축했다. 성전 윗문이 낡고 무너졌던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왕이? 물론 누가 보고해서 알 수도 있지만은 늘 자기가 예배드리는 사람이야.
성전에 가서 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복받은 걸 알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성전에 가서 왕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겠죠. 또 제사장에게 물어봤겠죠. 우리가 좀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성경에는 없지만은 이런 걸 이제 추론이라 합니다. 추론적 지식이에요. 뭘 필요한 게 없냐고, 내가 도와줄 게 없냐고 물어봤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 군에 가면은 이제 이 군의 지휘관들이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교회를 나옵니다. 지휘관들이 교회를 나오면은 그 군목은 이 말단 대대에는 중위밖에 안 돼요. 계급이. 지휘관은 중령이에요. 무궁화가 2개고. 사단에 가면 소령인데 지휘관은 별이 2개예요. 그 군대 조직으로는 참모야, 참모. 지휘관의 종교 참모예요. 군종 참모. 근데 예배 오면 어떻게 돼요? 자기는 양이야. 목사님이니까 여기서 설교를 해. 목사님. 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잘 섬겨요. 그러면서 꼭 지휘관들이 신앙 좋은 사람 뭐라 하냐면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뭐 필요한 거 없습니까? 도와드릴 거 없습니까? 이러잖아요. 지휘관이 군대에서 해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또 지휘관이 너무 예수를 잘 믿으면 목사가 또 게을러지더라고. 목사가. 예? 적당히 지휘관이 핍박을 해야 목사가 좀 기도를 하고 강해지더라고요. 역설적으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와서 물어보고 자기가 늘 보면서 자기가 와서 예배를 드리던데 보니까 성전 문도 낡고 부서지고 그러니까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람 왕이 성전 인문을 다 새롭게 건축하고 그렇게 함으로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런 왕이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지만은 여러분 이걸 한번 접어놓고 요담의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오는 것은 역대하 27장이에요. 역대하 27장을 한번 펴보세요.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나오는데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 맨날 이렇게 공부해요. 이 새벽에. 자, 오늘 본문에 없는 기록이 있습니다. 역대하 27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여기다 줄쳐놓으세요.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배를 이렇게 잘 드렸다는데 성전에 안 들어갔다는 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전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지 성전에 안 들어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처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왕권이 강화되고 그랬지만 뭘 알았어요? 자기 아버지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지내는 그 분향을 자기가 하려고 그러다가 평생 문둥병 걸려서 고통당한 죽는 걸 봤기 때문에 요담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우리 아버지 인생이 저게 잘못됐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악을 행하다가 망해도 또 악을 행해. 근데 이 요담은 아버지를 보고 반면교사로 삼았습니다.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 역대기 기자가 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담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요담은 하나님의 성전을 자주 찾아와 예배와 기도를 드리고 성전문도 고치고 그런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절대로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고 제사장들을 존중했고 제사장인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요담은 아버지가 성전에서 그렇게 하다 실패한 것을 아주 뼈저리게 자기 가슴에 배운 거예요. 아버지가 잘해서 복받은 것을 통해서도 배웠고 잘못해서 망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요담은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요담은 평생 동안 하나님을 겸손하게 잘 섬겼어요. 이 로마의 왕들 중에 이 데오도시우스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로마의 종교의 자유, 기독교의 자유를 준 사람은 콘스탄티누스 황제이지만 로마 제국의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사람이 데오도시우스예요. 그걸 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콘스탄티누스는 국교로 삼은 사람이 아니에요. 핍박받는 종교였는데 자기가 예수를 믿으면서 종교의 자유를 준 거고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에 로마의 국교로 삼았어요. 국교로. 그러니까 정말 훌륭한 왕입니다. 이 데오도시우스가.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곳에서 그리스죠.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이 데오도시우스가 직접 나가서 그 반란을 진압했어요. 진압하는 과정에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피를 흘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일이 돼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러 들어오는데 그 교회에 그 유명한 주교인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주교가 그 주교였어요. 근데 황제가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그래서 주교가 딱 나와서 문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당신은 예배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갑니까? 당신은 이 사람들의 이 소란을 폭동을 진압하는데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예배 못 들어온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 누구예요 지금?
무슨 요만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유럽 전체의 황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유럽 전체의 황제야. 여기 옆에 지금 호위병들이 지금 수백 명 있어요. 이건 그냥 목사 하나야. 그냥 닥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를 하면서 암브로시우스만 너무 멋있었어요. 나도 저런 목사가 되리라. 예? 근데 제가 신학을 깊이 공부하고 목회를 하면서 암브로시우스도 훌륭하지만 진짜 훌륭한 사람은 데오도시우스. 황제이지만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해요. 이 사람이. 회개를 주님 앞에 회개를 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암브로시우스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황제의 앞을 막았으니까 이 데오도시우스는 정말 더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돼요. 이렇게 하기가 너무 힘들어. 유럽 전체의 황제 데오도시우스가 일개 목사 앞에서 주교 앞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죠. 요담도 바로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요. 역대기를 쭉 읽어보면은 11개선에 안 나오지만은 27장을 계속 읽어보면은 왕으로서도 많은 업적을 남기게 돼요. 하나님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27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이게 짧게 나오지만 이 왕이 얼마나 그 대단한 왕인가를 알 수가 있죠. 여호와의 윗문을 건축하고 오벨 성벽들을 많이 증축하고 성을 증축했다는 건 뭡니까? 국가의 안위를 튼튼히 했다는 거예요. 유다 산중에는 성읍들을 건축하여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그러니까 산간 지역에는 성읍들을 건축했고 산림지대에는 요새들과 망대들을 세워서 국가의 안위를 튼튼하게 하는 이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는가가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주변의 민족들과 싸워서 계속 이기고 승리하고 국가를 부강하게 만드는 얘기가 나와요. 27장 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루와 보리 10,000고루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 이렇게 국가를 안보를 튼튼히 하고 경제를 튼튼히 하고 나라를 발전시킨 왕, 훌륭한 왕이었다. 하나님도 잘 섬기고 정치도 잘하고 외교도 잘하고 모든 걸 잘한 왕이었어요. 자,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강성해질 수 있었는가? 역대기 기자는 딱 그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25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이게 오늘 메시지. 이제까지는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제가 다 이야기한 거예요. 설교를 할 때 메시지 핵심을 딱 듣고 가야 돼. 그걸 붙잡고 기도를 해야 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성하여졌더라. 아멘. 이게 오늘 이 역대기 기자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강성하게 되게 한 것이지 이 사람이 무슨 정치를 잘하고 외교를 잘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뭐예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메시지예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교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선생님들이 먼저 들어야 할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을 오늘부터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그의 말씀대로 정직하고 경건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 왕이 하는 외교, 정치 모든 부분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사업, 직장, 자녀 교육 모든 부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네?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면 영육간에 강성해진다. 오늘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줍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세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내가 이제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간증을 하나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방에 들어가서 나보고 빨리 나오라고 자꾸 그래. 설교 준비하는데 아니 나 왜 나가야 돼? 아니 나와서 들어야 되는데 직접 대신해 주면 안 돼? 그러니까 아니 나와서 들어야 되는데 그내 카페로 나왔어요. 나왔더니 좀 이따 강사가 한 명 오더라고요. 한승선이라고 이제 강사가 뭐야 그랬더니 아기를 데리고 이제 그 지민이를 데리고 그 동네에 이제 이렇게 조금 교회를 갔는데 영화부를 잠깐 이제 이렇게 갔었나 봐요. 갔는데
그 전도사님이 강의를 하시면서 1세부터 3세까지는 아이들이 가르쳐도 다 듣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아이들 교육은 안 하고 부모 교육만 하겠다 이렇게 이제 뭐 그런 식으로 강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승준 집사가 자기가 체험한 지민이는 안 그런데 그랬다는 거예요. 주민이가 교회 와서 집에 와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런 얘기도 하고 자라는가? 그 자라를 보고 하나님이 자라를 만드셨어요. 그 사람이 그 천지창조 뭐 예수님 십자가를 가르쳐요. 1살부터 3살까지 얘 머릿속에 다 들어가서 자기 동영상까지 찍어놨는데 저 사람이 이상한 소리 하니까 이걸 가서 반박을 하고 싶었는데 차마 남의 교회라서 반박을 안 했다고. 그래서 내가 이게 우리 아영교회 영화부가 하버드구나, 하버드. 최고의 영화부구나.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그 아이들에게 1살부터 3살인데 자라를 학교 가면 누가 했다 그래. 진화돼서 이렇게 됐다 그러는데 1살에서 3살에는 아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죽을 때까지 안 잊어먹습니다. 나중에 성인이 돼서 얻은 교육이 그 어머니의 요람의 교육을 이기지 못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야, 모세. 모세 1살부터 5살까지 그 친엄마가 들어가가지고 젖 먹이면서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다. 넌 태양신의 아들이 아니야. 어렸을 때 아니에요, 지금. 지민이 많을 때잖아요.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식이고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가르쳤잖아요. 그 다음부터 5살 넘어가고는 왕궁에 들어가서 애굽의 최고의 학자들이 가르쳤죠. 왕자로 자랐으니까. 그런데 40살이 됐을 때 그 모세의 가치관, 모세 세계관, 모세 아이덴티티가 어떻게 돼 있어요? 나가서 보니까 히브리 사람과 애굽 사람 싸우는 걸 보고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어. 왜? 자기가 누구라는 걸 알고. 히브리 사람이고 자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거 누가 가르친 거예요? 1살부터 5살까지 어머니가 가슴에 안고 가르친 바로 그 교육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 뇌과학을 연구하고 이 교육심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글을 읽어보면은 그때의 이 결정된 것이 그 아이의 평생을 좌우한다 그래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하버드 대학의 교육심리학 교수인 하워드 가드너나 이런 사람 책을 읽어보면은 어렸을 때 우리로 말하면 영유아부 유치부입니다. 그때 가르친 교육이 평생 간대요. 평생. 이게 제일 중요하대요. 그때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야. 이 교회에서. 여러분 이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제일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제일 중요한 일들. 우리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은 많이 부흥되어 있고 지금은 좀 감소되고 이제 축소되고 있지만 저 자랄 때만 해도 한 집에 보통 한 6명은 됐어요. 자식 5명, 6명. 저는 사형제였는데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빨리 끝내야 되겠어요. 사형제였는데 이게 딱 나가면은 이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형제가. 저는 또 1남 3녀 딸이 3이고 아들 하나인데 그래서 이제 다른 집안하고 좀 이렇게 싸우면은 내가 딱 보니까 숫자로 분류하더라고. 저쪽은 자식이 한 6명 되고 아들이 한 또 3명 있고 그러면 우리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좀 운동을 하던 사람이라서 깡다구가 있으셨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막 되는 거죠. 산동네 교회만 열어놔도 애들은 막 바글바글해. 한 집에 3-4명씩 오니까 막. 아영교대 옛날에 그랬다 그래요. 여기도 그런 동네였으니까 막 아이들이 막 오잖아요. 그럼 그걸 대부분 다 누가 가르쳤어요? 그때 무슨 전도사님이 다 가르쳐 배치돼 있고 이러지 않았거든. 이게 다 가르친 게 선생님들이에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을 다 가르쳐가지고 저도 산동네에서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목사가 됐는데 저를 가르치시던 그 선생님, 지금 어디 사시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분이 구로동에서 일을 하고 처녀였죠. 구로동에서 일을 하고 그 약수동 산꼭대기에 이제 와서 이제 우리를 가르치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막 발전할 때 지방에서 많이 올라왔잖아요. 구로동 영동에 공단이 많이 생겨가지고 거기 와서 이제 지방에서 올라온 그 처자들이 거기서 일하고 집값이 싸니까 이제 그 약수동, 옥수동 산꼭대기 올라와서 조그만 방 얻어서 살면서 그 피곤한데 밤에 직장 끝나고 와서 우리를 가르쳤어요. 성탄절하면 막 한 달씩 연습시키고, 저도 그래서 막 이렇게 딱 고요한 밤, 남자인데 막 이걸 가르쳐가지고 발레를 했어요. 거룩한 밤, 지금 어둠에 아직도 아니죠 뭐, 무침발 이거 배웠어요 이거. 그럼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염천석 잊지도 않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인데 수요 예배에 설교를 했어요. 우리 누님이 이제 그 당시에 고등학교 2학년 18, 17 돌아가면서 성경을 가르쳐줬는데 제 구약에 대한 지식이 그때 다 형성됐어요. 저는 구약은 거의 우리 큰 누님한테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설교를 했어요. 그분인데 너무 재밌어. 어디 있는지 궁금해요. 그분이 나 어디서 뭐 하는지 염천석이. 제가 그때 6학년이었으니까 13살, 그분 17, 4살밖에 차이 안 나. 그런데 수요일날 그
고등학교라고 자기가 다 와서 성경 얘기를 너무 재밌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그걸 들으러 갔다니까. 거기 가서 그렇게 막 가르쳤어요. 그런 선생님들의 그 헌신으로 오늘 한국교회가 있는 겁니다. 사실 무슨 목사들은 뭐 큰 목사들이 이렇게 있지만은 사실 목사님들도 훌륭하겠지만은 사실은 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긴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 덕택에 오늘 이 교회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이제 아이들도 얼마 낳지 않고 인구 절벽에 있고 학원 이런 데 뺏겨갖고 아이들 막 예수 믿는 부모도 주일날 교회도 안 보내려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이제 지금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너무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예? 여러분들의 손에 한국교회 장래가 달려있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귀한 사명을 맡으신 여러분들이 더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먼저 은혜 받고 행복하셔서 요담처럼 하나님의 복도 받으시고 여러분이 가르치는 아이들을 요담처럼 훌륭하게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말하고 마치면은 이 요담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때까지 공부해왔잖아요. 그의 아버지 우시야, 할아버지 아마샤, 증조할아버지 요아스 다 훌륭한 왕이었어요. 근데 다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에 교만해져 갖고 다 무너졌어요. 참 안타깝죠. 그러나 요담은 평생을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요담은 무너진 이야기가 안 나오잖아요. 평생을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오늘 오신 새벽기도 오신 성도님들, 우리 교사들이 요담과 같은 훌륭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훌륭한 신앙인이 되는 그 모습 자체가 교육이에요. 이미 일단 가정에서나 아이들에게나 그리고 맡겨준 아이들을 훌륭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로 키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정직이 행하였더니 그가 강성해졌더라.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그가 복을 받았더라. 같은 말씀이 같은 말씀. 이게 오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요담처럼 살아가는 참 신앙인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맡겨준 아이들, 그런 아이로 잘 양육하고 가르치고 키우는 교사가 되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